에클레시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을 잠시 짧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말씀드렸다시피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가치관과 무관하게 살도록 부름받은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즉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나눠드린 문서, 그리고 이건 뭐 문서라고도 할 수 없는 어떤 약간 간단한 그림과 밑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에클레시아는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는 뭡니까?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려면 신학적으로 되게 길어지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의지가 나타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지가 나타나는 모임, 그런 뜻에서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혼인에 대해서 말할 때에 큰 신비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곧 에클레시아는 그러면은 결국에 뭐죠? 또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뭐 이렇게 수학 공식 외우듯이 외우실 필요 없으시고요. 결국에는 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자연적으로 정리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에클레시아에 속한 우리, 여기서 굉장히 이 부분이 되게 또 중요한데요. 지체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못했네요. 지체가 여러 가지지만 몸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아멘. 지체가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다. 어떤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당신도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도 그리스도의 신부야. 예수님은 일부 다처제의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요, 한 신부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입니다. 각 지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오로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런 분들 분명 이제 열정이 많으셔서 그러셨을 거예요. 열정이 많으시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야, 당신도 그리스도의 신부야.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자들의 또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상태까지 다 인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유학자들이 유교를 유학자들이 유교 사람들이 공자를 존경해가지고 공자를 종교인처럼 이렇게 모시듯이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막 이렇게 하면서 공자를 섬길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식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섬기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분들을 결국에 에클레시아의 지체가 되시도록 주님 안에서, 목사님과 저와 함께 주님 안에서 그런 분들을 이제 인도해 가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예. 그래서 예수님의 현재 상태 말씀드렸죠? 충격적입니다. 자,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있죠. 맞으면 맞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자, 그래서 저도 그렇게 갈게요. 무엇이 맞죠? 예수님은 유대인이실까요? 아니실까요? 유대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임을 당하셨고, 아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신 채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유대인이세요. 아멘. 자, 또 충격적인 거 있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몸을 입고 계시죠? 절대로 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최고의 강력한 몸을 입고 계세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막 방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이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말하고 있을 때 갑자기 벽 뚫고 후련하게 막 나타나시고 그러셨다고 성경이 증거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몸을 입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세상에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이것부터가. 아멘. 네. 자, 그리고 또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이해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종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해가지고 뭐 그냥 지금 뭔가 빨간 그게 막 있어 막 상상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는 뭐죠?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피는 말을 한다고 해요. 피는 말을 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이걸 밝혀낸 게 최근에 과학자들이 최근에서야 피는 사실상 언어라는 거, 진동이라는 거 최근에서야 밝혀냈어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더욱더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화학적으로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외침으로써, 진동으로써, 외침으로써, 말로써 아직 강력하게, 영원히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런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렇게 완전히 인정을 하는 그런 자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고요. 세 번째 말씀드렸던 게 뭐죠? 결국에 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사실 첫 번째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슈아 초대교회 때 예슈아 키리오스로 불리셨어요. 이게 이 시대에 와서 왜 예슈아 키리오스라고 부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 2000년 전 믿음이나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배할 때에 불렀던 그 이름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부릅니다. 라는 입장이 되는데 사용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불렀던 이름을 우리가 지금 부를 때에. 그래서 제가 굳이 예슈아 키리오스를 지난번에 알려드리고 초대교회식 찬양까지 같이 해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더 나아가 보실게요. 더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하라고 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에. 김사무엘 목사님은 뼈대를 세운다. 너는 저더러. 너는 그 뼈 위에 살을 붙인다. 그리고 그 뼈와 살이 된 이 메시지가 우리가 다 함께 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에서 다니게 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오늘 에클레시아와 아까 이게 신기해요. 이거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보 뭐 이렇게 목사님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보 몇 장 몇 절 그 숫자만 보고 이렇게 수정하지 무슨 말씀이 정확히 있지 안 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실 줄 몰랐는데 이렇게 또 놀랍게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거 펴보실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아까 발을 씻겨주시는 거 말씀하셨죠? 14절 요한복음 13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서요. 이게 오늘 에클레시아 주제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갖다가 읽어드리고요. 제가 잠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을 지난번처럼 할게요.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하실 거는 뭐냐면은 내가 정말 진심으로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발을 씻길 마음이 충만한가 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13장 14절 요한복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끝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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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제가 묵상 기도하시면서 제 찬송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중하시면서 내가 정말 이 마음이 충만한가 주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와 키리오스 예수와 키리오스 예수와 키리오스 예수와 키리오스. 지금 주님 안에서 묵상하신 이 부분이 사실상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짚어보시겠습니다. 에클레시아는요, 죄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에클레시아는요, 죄의 본질을 이해합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죠. 죄의 그 근원, 히브리적 근원을 따져보면 엇나간 거, 엇나가다라는 근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빗나가다, 빗나가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진정으로 더 무엇인지, 그것은 한마디로 죄가 활동하는 방식이에요. 죄가 활동하는 방식은 빗나가는 식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실게요. 죄의 탄생이 어떻게 탄생됐습니까? 루시퍼, 한때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대장이었던 강력했던 천사, 그렇죠? 그룹이라고, 그 케루빔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영어가 아니라 저기 헬라어나 라틴어로는 케루빔 이러잖아요. 히브리어네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케루빔이라고 그래요. 케루빔의 하나가 사실상 사탄이었어요. 사탄은 케루빔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사탄이 먼저 타락을 했어요.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그걸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사탄이 먼저 타락했다. 그리고 사탄만 타락한 게 아니라 사탄과 함께 천사의 3분의 1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때 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그리고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어떻게 타락한 천사가 되었는지,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얘기해 주는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드릴 거는요.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이 타락하는 것을 주 하나님께서 당시 그러니까 당시 루시퍼의 타락과 엮어서 말씀하신 거다. 다시 한번요. 졸려오실 수도 있으니까.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이 타락하는 것을 루시퍼가 타락하는 과정과 엮어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전한 게 초대교회 교부들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어거스틴은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의 그 말씀을 두고 이것은 바벨론 왕이 타락하는 과정을 루시퍼가 타락하는 과정과 엮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은 요즘 많은 그 개신교 교회에서는 어떤 입장이냐? 이거는 바벨론 왕이 타락하는 과정이 사탄이 타락하는 과정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걸 전달하는 거다. 약간의 차이지만 거기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걸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지폐 산 위에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지극히 제일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느껴지실 거예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여기서 별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루시퍼가 아무리 루시엘이라고도 불리죠. 당시에는 뭐 그게 루시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천사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루시엘이 당시에 아무리 성가대 대장이었어도 한마디로 자기보다 높았던 천사들이 몇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가 내 자리를 높인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벌써 무엇부터 시작해요? 비교질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비교질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웠던 천사가 타락하는 데에 시작됐던 거는 비교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러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것도 역시 무엇입니까? 비교질입니다. 그러면 더 나가 보실게요.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죄가 시작됐죠? 우리 인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다 아십니다. 선악과를 먹으면은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라는 말을 쓰죠.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분별하게 될 줄 아심이라 라고 미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벌써 비교질이 먹힌 겁니다. 비교질이 먹힌 거예요. 그래서 비교질은요 사탄의 필살기입니다. 사탄의 필살기예요. 이걸 우리가 더 나아가 보실게요. 비교질이 사탄의 필살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비교질로 죄가 지어졌어요. 죄성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성은 어떤 정신을 품고 있어요? 비교한다. 난 비교한다. 그리고 결국에 뭐예요? 난 하나님과 비긴다. 난 하나님과 맞먹는다. 자, 이러실 거예요.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과 맞먹는다라고 생각한 적 없는데 뭐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죄성이 역사하는지 제가 예를 하나 드려 볼게요. 교도소에서 많은 죄수들을 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감동시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참여케 하신 훌륭한 장로님 계세요. 굉장히 훌륭하신 장로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이분이 엄청 흉악범을 전도하셨어요. 흉악범이 주님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정말 더 가까이 다가간 거죠. 그래서 당연히 방언, 은사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여러 은사를 받으시고 더 나아가서 이분이 어떻게 변하시냐면요. 자, 보세요. 평생 막 흉악범처럼 사셨던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성경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나누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평생 흉악범처럼 사셨던 분들은 이게 말투가 잘 안 떨어집니다. 이게 되게 그 흉악범 특유의 그 거친 말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떨어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또 받아가지고 어떻게 변하시냐면은 그냥 말투가 이게 정말 비둘기같이 온유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님도 놀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이게 어떤 성령의 은사만 그냥 행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은사만 나타내시는 게 아니라 엄청 성령 하나님의 비둘기 같은 그런 언어로 사람들을 진짜 감화시키시는 거예요. 막 말씀으로. 자, 이것을 본 장로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장로님이 참 대단하신 거예요. 엄청 겸손하고 솔직하시더라고요. 제가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이고 잘났다 잘났어 속으로 그러셨대요. 이 자신이 전도한 흉악범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냈는데 그것을 본 이 장로님은 속으로 잘났다 잘났어 에휴 이러셨대요. 자 그러면 이 장로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입장입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비기는 입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귀한 지체를 통해서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하시는지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 저도 신나요 감사해요 하지 않고 잘났다 잘났어. 예, 이것이 바로 죄성이 역사하는 방향이다. 엇나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비기고 있어요. 이 마음을 품었을 때는 이미 이것이 죄성의 본질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맞먹는다. 비긴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각자가 그러면은 이제 이 죄성과 싸워야 되잖아요. 지금도 싸우고 계시지만은 여기서 어떻게 되실까요? 죄성과 싸우려면은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심과 참 하나님이심을 흡수하게 돼요. 자, 더 말씀드릴게요. 더 나아가 보실게요. 예수님께서 약하신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약한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딱 태어나셨어요. 그러면은 그분도 이제 피가 있으시잖아요. 피. 자, 이분의 피는 당연히 뭘까요? 이분의 피는 이 죄성 정신과 무관해요. 그러니까 죄성 정신이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됩니다. 죄성 정신이 있으면은 내가 하나님과 비기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죄의 본질이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도 막 놓쳐요. 막 놓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24시간 그분의 피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흐르는 피예요. 몸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냐라는지 왜 그런지 그분은 24시간 하나님과 동행을 놓치지 않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피는 한 번도 죄성의 영향을 받지 않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십자가에 왜 사탄은 도박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 사탄이 도박을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셔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과 비긴다라는 이 죄성 정신이 정말 한 번도 안 들어올까? 뭔가 내 쪽에도 사탄 지 쪽에도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다갈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적이 가장 고귀하고 높은 표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아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 자신은 인간 중에서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과 비긴다라는 정신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 은혜에 충만하신 그런 장로님도 못 이기셨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누구도 못 이겨요. 우리가 정말 호흡 하나하나 하나님 정말 감사하면서 호흡합니다. 이 호흡 하나하나 우리가 인지하면서 호흡합니까? 못하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는 거죠. 그런 걸. 그러면은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죄성 정신을 갖다가 이기셨는데 보세요. 이 죄성 정신을 이기려면은 전능하신 신 외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이 약한 몸으로 내가 하나님과 비긴다라는 이 죄성 정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또 그걸 이기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람이심과 참 하나님이심, 이것을 진정으로 흡수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죠. 자, 그러면은 이제 더 나아가 보시겠습니다. 여기 도표 이런 거 보시듯이 이제 여기 보시는 두 가지 질문, 결론적인 질문으로 나아가시는데, 아까 아침 오전 예배 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다루셨던 그 말씀 본문과 결국 특히 이 첫 번째 질문이 연결이 됩니다. 그걸 보시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에클레시아,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어요. 지체죠. 그러면은 에클레시아는 보시듯이 우리 시온 은혜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듯이 해외 그리고 국내에 많은 건전한 다른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에클레시아는 뭐예요? 에클레시아는 처음부터 국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에클레시아라면은 일단 무엇을 여러 가지 우선된 게 있죠. 우리는 나는 그냥 한국의 모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봉사하다가 그냥 뭐 직분 이렇게 받고 그렇게 봉사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사람, 사실상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 이것은 반쪽짜리 관점입니다. 에클레시아는요, 바울의 서신부터 보세요. 바울의 서신들부터 보세요. 처음부터 국제성을 띠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보세요. 역시 국제성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온 은혜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 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인식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시온 은혜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이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 시온 은혜교회의 받은 하나님의 퍼즐이 뭐죠?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은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한국 교회가 역사적으로 그럴 틈이 좀 없었어요. 지난번에 첫 설교 때도 말씀드렸죠. 역사적으로 그럴 틈이 없었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배고파요. 좀 살려주세요. 빨리 잘 먹고 잘 살, 주님 득다시기 원해요. 너무 삶이 힘들어요. 이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직분이 뭐지?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 퍼즐을 갖고 있지? 그리고 그 와중에 전 세계 교회들 중에서 우리 목사님은 어떤 퍼즐을 국제적으로 갖고 계실까? 어떤 퍼즐을 국제적으로 받으실까? 생각을 대부분 안 하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감사하게도 국제 투게더 선교회라고 있어요. 국제 구호 투게더 선교회라고 있는데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이 이 국제 구호 투게더 선교회의 부회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주 하나님 안에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도 나는 그냥 구미에 있는 시온 은혜교회에서 그냥 여기 이때부터 이때까지만 섬기다가 하나님 부름 받아 갈 사람, 이렇게 끝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것도 맞는데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교회 속에서 나의 위치가 뭐지? 내가 받은 퍼즐이 뭐지? 이거 질문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다루시면서 마칠게요. 나는 주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분의 삶에서 어떤 멋진 일을 하시는지 관심 있는가? 오늘 목사님께서 다루신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부분을 많이들 놓치고들 계세요. 성령 충만하신 장로님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교도소 흉악범들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귀한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 부분을 놓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질문에 답하시려면요.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확 자신을 비우셔야 돼요. 아멘.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비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죠? 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성령 하나님의 9열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성령 하나님의 9열매로 이어져야 발을 씻기는 마음이 생기든 말든 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은 여기서 또 차이가 납니다. 아하. 성령 하나님의 9열매. 그러니까 희락과 온유와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화평과 등등, 이거는 불교나 도가에서 하는 그런 자비와 긍휼과 이런 것과 다르구나. 성령의 열매에도 자비가 있어요. 그런데 불교에도 자비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발을 씻기는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에클레시아의 일부로서 비워서, 우리 자신을 비워서 시작하는 주 성령 하나님의 열매 맺기는 불교에서 하는 자비의 수양을 우리는 합니다 라는 이 불교와 어떻게 다릅니까? 불교는 자기의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의가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시작부터 성령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아멘. 성령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좀 도와주세요. 제 자신을 제발 주님 발을 씻기기 원하는데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시작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의가 우리는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사는데 막 우월감을 가지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같은 그런 애국교회 보면은 자신들이 정말 뭐 하나님보다 더 자비하는 것 같아.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하십니까? 이런 분들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자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에클레시아가 치르는 국제적인 영적 전쟁에도 가담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영적 전쟁이 있지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거기서 그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몸 전체가 지금 사실상 그리스도의 군대인데, 이 군대는 싸우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에클레시아가 싸우는데 나는 거기서 어떻게 가담해서 싸우고 있지? 이거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 두 가지 질문에 우리의 삶이 엮여집니다. 우리의 삶이 이 두 가지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성령 중심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은혜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에클레시아